오늘 창세기 21장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노틸러스 연구소 보고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자주포, 방사포를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군사시설에 쏘면 하루 만에 6만 명이 죽는답니다. 그리고 치열한 격전이 일어나면 전쟁 초기에 일주일 열흘 안에 서울에서만 30만이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니고 핵 무기가 아니고 그냥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만일에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이 핵을 쏠까? 쏘지는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먼저 쏘면 미국이 핵 공격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핵 공격이 두려워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말 어수선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서 계속 전쟁 도발의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사드 때문에 미국과 중국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미래가 걱정됩니다.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8월 말 9월 초 위기설이 지금 점차 확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랄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축복의 동맹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실수마저도 기회로 바꿔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롯을 구출했다가 당연히 롯을 구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로 인해서 멜기세덱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 편하게 살자고 전에도 그랬다고 이번에도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비겁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태를 여자들의 출산을 다 닫아 놓으시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그랄의 아비멜렉에 속해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가 열렸어요. 여자들의 태만 열린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라의 태도 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두 번째 이 속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자의 태를 여실 수도 있고 여자의 태를 닫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만 여신 게 아니라 사라의 태도 같이 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안 되는 일, 아브라함이 이거 왜 안 되지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안 되는 일도 나중에 하나님이 선한 일로 다 바꿔놓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장 1절에 7절까지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리라 아브라함도 웃었고, 18장에서 다시 이삭이 태어나리라 사라도 웃었는데 드디어 그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이 어떻게 태어나요?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건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 집에 찾아와서 사라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이게 돌보셨다는 말이요, 방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무엇대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무엇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엇이 이루어질 걸 믿었습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칭의의 본질성은 점점 더 믿음이 자라나서 이제 아브라함은요,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벽 앞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무능해져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상태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여기서 믿음이 약해지면요, 이 믿음은 그 근거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이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3절에 보시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왜?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이삭이라고. 그리고 4절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정확하게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나를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도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사라도 웃었어요. 안 웃었다고 막 발뺌을 했습니다. 난 정말 웃은 적이 없다고. 사라가 청문회 나가면 잘할 것 같아요. 절대 한 일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는 자가 다 웃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실없이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바라던 걸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행복하게 만드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라의 웃음, 사라의 행복이 어디 있어요?
7절에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이의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를 하나 드시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통장에 1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자기 통장을 잔고를 조사해 보니까 통장에 무려 10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은행에다 연락을 하고, 이건 뭐가 잘못됐다, 나는 이게 통장에 이 100억이 없는 누가 잘못 보낸 거다 그랬는데, 은행에서는 당신 돈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기다려 봤는데도 경찰도 당신 돈이다, 은행도 당신 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통장을 볼 때마다 실실실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100억! 자기가 원하는 차를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냥 통장에 찍힌 100억만 보고도 실실실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장에 찍혀 있는데 안 웃어요, 우리는. 이게 뭐야? 돈이나 주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웃지를 않아요. 여러분, 웃으세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이 100세에 사라가 젖먹이게, 우유도 아니에요. 여기 젖먹인다 그랬잖아요. 모유수유하리라고. 하나님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사라가 모유수유하게 하신 분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삭을 볼 때마다, 보는 사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 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래. 와, 다 웃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나오고, 이삭이 나이 100세에 낳은 아이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냥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계속 웃으세요. 그래서 옆 사람이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 그럼요. 무슨 일이신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네?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야 되잖아요. 8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합니다. 8절에 보시면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젖을 떼는 아이가 보통 평균 3살, 많으면 5살. 왜 젖을 이렇게 늦게 뗐느냐 하면, 젖을 먹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피임법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가능한 애를 계속 젖을 먹였어. 애 낳기 싫어서. 보통 뭐 3살에서 5살까지 애 젖을 먹였어요. 젖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 4살 5살짜리를 10대의 이스마엘이 놀리고 있는 겁니다. 놀렸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놀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웃었다는 뜻을 갖고 있긴 한데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10절에 사라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브라함의 두 씨가 되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과 유산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사라는 하갈을 쫓아낼 수 없어요. 아브라함만 쫓아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작은 마누라였던 하갈을 내보내면,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보내면, 하갈이 자기가 그 사라의 몸종에서 해방되는 순간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법적 효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포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갈을 내보내야 돼요. 하갈이 나가면 이스마엘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나가고 이스마엘이 나가면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법적 상속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하고 내보내 이랬습니다. 여러분, 매정한 게 아닙니다. 이제 자기 아이 낳았다고 하갈이 쓸모없어졌으니까 쓸모없어진 하갈과 이스마엘을 뭐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내보내야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계승이 돼요? 믿음의 씨 이삭에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걔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1절에 보시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무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내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갈이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내 주인 사라에게 가서 복종해라. 근데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 시대의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사라가 되어서 이렇게 현명한 충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들은요, 이게 우유부단해서 결단을 못 내려요. 그냥 괴로워하고만 있어요. 근데 아내는 정말 현명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지금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씨는 이삭과 그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13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셨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엄마가 달라서 그렇지 아빠는 같잖아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알고 계시죠? 네. 아침 드라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빠는 같잖아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래서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세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14절에 아예 가죽 부대에 물을 넣어 어깨에 메어주고 그리고 하갈을 내보냅니다. 드디어 하갈이 자유의 몸이 되는 순간에 이스마엘도 이제 법적 상속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건 정말 매정한 일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돌보고 큰 민족을 해줄 테니까 나에게 맡겨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라 그랬는데 당시 고대 사회에 물 한 가죽 부대는 한 물이 12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과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얼마나 사라의 결정적 실수고 아브라함의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이 두 씨의 문제를 가지고 이 두 씨의 문제, 이삭과 이스마엘 문제가 보면 정말 아브라함도 큰 실수를 하고 사라도 큰 실수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몸종을 막 강제로 자기 남편 침대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뭐 둘이 싸운다고 내보내라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가지고 복음의 가장 중심적 교리를 만들어내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어 주셔야 이게 정말 은혜잖아요, 은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충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충돌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적 교리를 거기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4장입니다. 전에 한번 읽어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4절 전반전까지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이스마엘,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이삭. 그래서 23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건 육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생산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 생산 능력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24절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는 두 언약이라. 그래서 하갈은요 옛 언약 율법의 대표고 사라는 새 언약 그리스도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다 망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포장하셔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과 믿음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리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의 모든 흔적과 행동과 내 삶의 결과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4장 28절 31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사라와 하갈을 비유하고, 그 다음에 28절 31절에서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더라, 이 장면이에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사라가 한 게 뭐예요? 이스마엘은 이삭과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내어 쫓으라. 지금 창세기 21장 내용이 갈라디아 4장에서 바울이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냐. 우리는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고, 우리는 이삭과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중자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은 이스마엘이고 새사람은 이삭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조경호하고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조경호가 내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의 고백이고 우리의 개인의 내면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 두 개의 투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넘어가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서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돼요. 내쫓아버려야 돼요.
내쫓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할례의 영성으로 삽니다.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우리는요 다 이중 자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중 인격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자체가 이중 인격입니다. 그 기분 나빠하실 얘기가 아니라 그게 우리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고 우리 안에 이삭이 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우리가 이삭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오늘도 이삭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마크 루커가 그의 저서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그 만찬에서 예수님의 얼굴하고 유다 얼굴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모델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모델을 될 만한 사람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찾았어요. 여기 찾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고 카톡방에다가 사진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드디어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로마안 교회에 정말 그 깨끗한 외모와 그 선한 눈빛,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원이었는데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청년을 찾아내요. 그래서 정중하게 다빈치가 가서 이 최후의 만찬에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정말 다빈치가 만족을 했어요. 근데 아직 그림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악랄하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비인간적인 유다를 찾아야 되는데 유다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단톡방에다 다 올렸어요. 유다 같은 사람을 찾는다. 찾는 사람은 10만 원권 뭐 홈플러스 상품권을 주겠다 이러고 이제 찾은 거예요.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유다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빈치가 길을 걸어가다가 저 사람이다 하고 찾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지금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있는데 당신이 유다 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쳐다보는 순간에 나 기억 못하냐? 당신 누구냐? 난 처음 봤다. 내가 피에트로 반디넬리다. 피에트로 반디넬리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를 모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유다 얼굴을 그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두 개의 얼굴이 있어요. 하나는요 유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벌써 지금 뭐 12시도 안 됐는데 벌써 가룟 유다가 한 20번 나오고 예수님은 한 12번밖에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이 한 30번 나오고 가룟 유다는 한 3번밖에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스마엘을 추방해버려야 돼요. 같이 기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이스마엘을 추방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밥 먹으면서 식탁에 교제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스마엘을 추방시켜버려야 돼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이제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 12리터밖에 안 되니까 물이 금방 떨어지죠. 그러자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보시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애를 저기 앉혀놓고 애가 울고 애미도 울고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딱 이 카메라가 잡혔을 때 모든 시청자들이 다 분노할 거예요. 아브라함 저 믿음의 조상 웃기고 앉았네, 그러니까 개독교지 막 이러고 분노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 싫다니까 막 이러고 부부가 앉아서 드라마보다 싸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애가 울고 엄마가 울고 그게 카메라 앵글이 딱 잡히면 아브라함 욕 안 하겠어요? 다 TV 드라마 보면서 욕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은요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세 가지를 하세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상속권이 없는데도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가 울 때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울음소리도 듣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18절에 하갈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다시 하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왜요? 이삭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두 씨가 하나님의 구원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19절에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그러자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갈을 어디서 만나세요? 샘물에서 만나세요. 그래서 처음 하갈이 그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샘물에서 하갈을 만나서 다시 내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샘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도 다시 샘물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약속을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어요. 이스마엘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눈을 밝히시고, 워낙 있었는데 하갈이 못 봤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갑자기 짠나고 샘물을 하나 파놓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눈을 밝히시자 안 보였던 샘물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면 우리하고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더치 슈츠 목사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눈을 떠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수치심이 있어요. 그 영적 수치심이 뭡니까? 나 같은 게 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겸손은 괜찮아요. 정말 겸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무가치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무가치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쓸데없는 인간이,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 예, 형편없어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지만 우린 다 하나님 앞에 형편없잖아요. 아, 저만 그래요? 저는 정말 형편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목사 좀 주시라고.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형편없다는 것 때문에 나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죠. 그러니까 더치 슈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대감과 교만도 너무 비슷하게 닮아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민감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하되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그 남자로서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로 다 바뀌잖아요.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저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꾸실까? 우리는 그 글 아래서 일어난 일을 보고 20장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잖아요. 저걸 어떻게 두 번째 그 비겁하게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비겁하다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선지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로 확 바꿔버리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민감하고 융통성이 강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더치 슈츠는 하나님이 새 포도주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때 결국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가죽 부대를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를 준비하십시오. 내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나 섬김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준비하면 가죽 부대가 준비되는 것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자기 변화를 가져야지 안 주신다고 계속 서운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결국에 내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추방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이 뭐예요? 큰 민족, 쫓겨나는 아들인데도 하나님이 큰 민족,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그는 21절에 보면 바란 광야에 거주하고 하갈이 나중에는 애굽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 주게 되면서 이스마엘의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2절에서 34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22절에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야, 너 좋겠다. 야, 너 뭐만 하면 다 왜 잘 되냐. 이걸 우리가 형통함의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래서 맹세를 하자고 그럽니다. 축복의 동맹을 맺어요.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된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너무 하나님이 그 부자가 되게 하고 강대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존재가 점차 커져가니까 아비멜렉이 같이 그랄 땅에 살면서 혹시 아브라함 큰 피해가 올 게 두려워서, 왜? 하나님이 점점 크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아비멜렉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찾아와서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맹세했습니다. 그 틈에 타서 아브라함도 자기 원하는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에게 우물을 뺏은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이 몰랐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은 내 우물이다. 그래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그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자기가 팠다는 우물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서 사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우물에 대한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는 소유권을 아비멜렉이 인정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받게 하시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비멜렉 종들하고 우물 때문에 다퉜어요. 사라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두 아들이 서로 다퉜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다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둡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힘들게 만들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되고, 다툼이 오히려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그랄 왕에게 우물의 소유권을 사고 그 우물을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맹세의 우물에다가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나무를 심어서 그 우물은 아브라함의 우물이요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걸, 완전한 소유권을 에셀나무를 심어서 박아버려요. 와, 이게 진짜 믿음의 드라마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만 하면 똑같은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언제 이삭 장애인 선교에 장수만 집사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치과 의사고 일남 이녀의 아버지였는데 어느 날 아내가 바람을 펴요. 그래서 아내를 추격해 가다가 어느 날 모텔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격분해서 물건을 집어 던졌는데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미결수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에 인사사고를 낸 전도사가 들어와요. 이 전도사가 이 장수만 원장을 보고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장수만 원장이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은 나가고 이분이 혼자 남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데 자기가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를 해요. 전도사는 이미 나가버리고 그제서야 이제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기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성경책 넣어달라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걸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나를 내보내 주시면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보내 주시면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랬으니까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기관법 이런 책을 500여 권을 주문을 해가지고 감옥에서 그걸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자매와 펜팔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중에 장수만 집사 아내가 돼요. 그 분하고 무려 8년간 편지를 2,000통을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전을 키우고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 주시면 내가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그 뜻을 이 자매가 받아들여서 2000년 8월에 옥중 결혼을 합니다.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죠. 이 여자는 정말 그 하나님 사랑으로 그 장수만 집사를 사랑한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나도 내 인생을 내놓겠다 그러고 옥중 결혼을 해버려요. 옥중 결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교도소에서 서둘러 가지고 파리로 특사로 내보내버려요. 7년 만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애인 이삭 장애인 선교회를 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는 나중에 국민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놀랍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눈을 뜨게 하고 지금 아내가 된 그 여자의 이 목숨 바친 사랑이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문을 열었고 그 여자의 사랑이 자기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이 열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글 아래에 있는 아비멜렉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여신 것처럼 이 장수만 집사의 인생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듯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여실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급한 거지. 그 문을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545장 우리 오늘 시온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샬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545장 1절하고 3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 눈이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 3절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도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께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실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일로 바꿔주시고, 다투고 싸웠는데 오히려 소유권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여자들의 자궁이 열리고, 이스마엘이 울자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분이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